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냥 의인도 아니고 지혜로운 의인.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그 의인의 모습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의인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리석은 악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이 언어가 어리석은 자와 비교가 된다. 그런 거죠. 이 언어는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표정을 통해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면 오해가 많아, 그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종종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웃으면은 웃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런데 왜 웃냐고, 나를 비웃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얘기하다가 웃으면은 그게 기분 나빠. 아니 웃는 게 왜 기분 나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웃냐고, 왜 남 얘기하는데 웃냐고, 나 비웃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만 갖고는 오해가 많아요. 오해. 그래서 뭐가 정확한 거예요? 언어가 정확한 거예요. 사실 언어도 정확하다 하더라도 언어도 이게 높낮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달하는데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나마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언어다. 이 말을 해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은 뭐냐? 바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과 같다. 그런 거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어른들, 그분들의 조언, 그분들의 충고, 이걸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오래 산 사람은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고요. 그죠? 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어린아이가 내게 굉장히 커다란 지혜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도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잠언에 보면 두루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 사악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나도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다른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잠언에 보면 의인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 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의인의 모습을 갖춘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지혜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세상의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금이 귀한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이 진실한 입술, 진실은 오래 가는 거예요. 남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요. 그런데 거짓 혀는 감추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잠깐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본 모습이 다 드러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충고,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들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전략, 전술, 이게 굉장히, 그냥 뭐 무기만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무기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무기만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사람 갖고도 많은 사람을 이겨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힘을 가지고 큰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있을 때 영적인 통찰력, 이 영적인 통찰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도 피해보고 나까지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악한 사람과 내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리석어서 그걸 구별하지 못해서 그 어리석음과 한편이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피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한 길을 가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갔다가 우리도 다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거죠. 이 말은 종종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말을 뿌리냐에 따라서 복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파멸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바깥에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게 그대로 다시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나쁘고 사악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어떤 법칙이 적용될까요? 추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추수의 법칙이 그대로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고, 내가 좋은 말 하면 내게 좋은 열매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을 담아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담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언제나 사악한 거짓말,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어리석은 말들, 그런 것들만 내쏟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늘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때에 맞는 말, 그 때에 맞는 그 표현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잘 맞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지혜다, 그런 거죠.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너가 당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라. 이 보복의 법칙이 적용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고대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여튼 내가 받은 그대로 보복해라. 이게 고대 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 보복법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보복법을 가지고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보복의 법에, 보복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해는 상해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잠언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베풀 것이다, 이런 믿음. 그래서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가 보복하지 말고, 너가 원수를 갚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 보복의 법칙,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화가 기도하다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라. 너가 하는 일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거다. 저주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기도해주고 너는 축복해주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모든 것 다 심판하고 모든 것 다 대가를 지불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도 괘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쌍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되는 거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IQ가 좋고 우리가 뭐 경험이 많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지혜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지혜라니. 이게 지혜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성경 틀렸어. 내 생각이 맞지, 내가 경험한 게 맞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했잖아요. 뭐 여리고성 이렇게 엄청난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야 뭐 우습지, 그래가지고 대패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아픔을, 문제를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아. 기도해도 전혀 응답도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세가,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혜로운 왕, 그 지혜로운 왕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정함을 지녀야 되겠죠. 악인을 구별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굉장히 고생하여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잠언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 원칙, 왕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의 그런 실력, 또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조화롭게 지켜질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평화롭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 잘못된 또 문제된 것들, 그죠? 거기서 엄격한 징계, 또 엄격한 훈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죠. 어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 초기에 이제 평양 신학교 이렇게 나오신 분,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딱 갔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러더니 이게 선앙당 그 나무들 이런 것들이 막 갈라지고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한테 전도하지 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나무한테 치냐고. 이 나무가, 아니 사람이 잘못하지, 아니 죄도 없는 이 나무를 왜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고 왜 여기 불 붙게 하고 왜 이 나무가 이 고통을 당하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되냐고. 우리 동네에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가세요. 그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요. 야, 너 옛날에 서당 다녀봤지? 너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학교들 다녀봤지? 그때 앞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회초리를 가지고 앞에 칠판을 꽝 치지 않냐? 또 책상을 꽝 이렇게 치지 않냐? 아니 칠판이 잘못했냐? 책상이 잘못했냐? 칠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책상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기를 때림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신 번쩍 차리라고. 너 정신 번쩍 차리려면 니네들한테 이 매가 올 거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지 않았냐.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런 거야. 그래 가가지고 그 청년한테 그걸 그대로 해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 나무를 친 거야. 이 나무를 쳐가지고 너희를 살려준 거고 너희한테 기회를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됐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악한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떠나라.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런 거죠. 괜히 매를 드는 게 아니야. 이 매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징계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 솔로몬 왕의 그 지혜, 그게 바로 분별력이잖아요. 아이 한 명을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엄마. 그 어떻게 이걸 판결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 딱 분별해서 판단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영적인 민감. 이 영적인 민감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통치자,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시장 선거를 하든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잘못된 왕을 만나면 그게 다 너희 잘못이다. 너희가 어리석어서 그런 잘못된 왕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고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인을 주시든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악을 거부하는 그런 지도자야 되죠. 지도자가 악을 거부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악한 일에 앞장서면 그 나라 꼴이 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철저히 분리하세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입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지혜로운 의인이 되기를, 예수를 영접해서 의인이 됐는데
어리석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